여러분, 세례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그냥 물로 씻는 종교 예식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들여다볼 이 세례는 당시 종교 시스템 전체를 뿌리부터 흔들어버린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퀴즈 하나 내볼게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죄를 용서받으려면 딱 한 가지 공식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이 답을 알아야 와, 세례가 정말 파격적인 거였구나 하고 그 충격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성전 제사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거요. 이게 그 당시에는 뭐랄까 거의 유일무이한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공식적인 방법이었죠. 다른 길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럼 먼저 이 옛 시대의 해법, 바로 성전 제사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건 말 그대로 용서를 받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딱 관리하는 아주 중앙 집권적이고 공식적인 절차였죠.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종교기관이 이걸 다 틀어주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성전 제사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이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제사장을 거쳐야 했고요.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가져가서 피를 흘려야 했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야 하는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행위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이 거대한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텅 빈 광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리고 그는 정말 파격적인 대안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가 제시한 게 뭐였냐? 바로 물 세례였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의 제사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죄 지을 때마다 반복하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이건 내 삶의 방향을 이제 완전히 틀겠다 하고 결단하는 딱 한 번의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이른바 메타노야, 근본적인 회심을 의미했죠. 근데 사실 이 세례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었어요. 원래 유대인들한테는 미크바라고 해서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형식을 빌려온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요한이 그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 번 하는 정결 예식을 딱 한 번의 결단으로 바꾸고, 심지어 그 권위가 성전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고 선포해버린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자,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달랐길래 이게 혁명적이라고 하는 걸까요? 옛날 방식이랑 새로운 방식을 한번 딱 붙여서 비교해보죠.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보세요. 성전 제사는 제사장을 통해서 가야 했는데 세례는 내가 직접 결단하는 거예요. 제사는 죄질 때마다 반복해야 했지만 세례는 삶을 바꾸는 단 한 번의 변화죠. 또 제사는 성전이라는 제도 중심이었는데 세례는 개인이 중심이 되고요. 겉으로 보이는 예식에서 마음속 회개로. 와, 이건 그냥 조금 바꾼 수준이 아니라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신앙의 중심, 그 무게추가 거대한 성전이라는 건물, 제도에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으로 옮겨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신호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한 모든 일, 이 물세례는요, 사실 무언가를,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를 가리키기 위한 거였어요. 바로 이 외침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건 말이죠, 지금까지의 동물 제사 시스템 전체를 끝내버릴 진짜 실체가 등장했다는 어마어마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준 물세례가 전부였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그건 진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화로 치면 이제 막 예고편이 끝난 거예요. 이 예고편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물세례는 자, 저는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겉으로 보여주는 사인 같은 거였어요. 관객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여놓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상영될 본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본편이 뭐냐?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건 뭐 겉을 좀 씻어내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아예 인간의 영혼 속으로 하나님의 생명, 그 조회가 직접 들어와서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내적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 표로 정리하니까 더 확실하죠?
보세요. 도구부터 달라요. 물 세례는 눈에 보이는 물이지만 성령 세례는 보이지 않는 성령이죠. 본질도 하나는 회개하고 준비하는 거라면 다른 하나는 아예 새로 태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역할도 물 세례가 길을 닦는 거라면 성령 세례는 바로 그 목적지 자체인 거예요. 외적인 표시에서 내적인 본질의 변화로 차원이 다르죠. 이게 바로 성령 세례가 맨 처음에 말했던 그 옛날 제사 시스템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유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사는 죄 지을 때마다 밖에서 동물을 가져와서 피를 보충해 줘야 했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는요, 아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새로운 생명 자체를 우리 안에 그냥 심어버리는 거예요. 외부에서 채우는 거랑 내부에서 솟아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따라와 보니 흐름은요, 그냥 종교 예식이 하나 바뀐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종교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대한 전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로 이 위대한 전환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제도인 성전에서 개인의 마음으로, 속죄의 방법이 동물의 피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종교적인 행위가 반복적인 씻음에서 단 한 번의 내적 변화로, 그리고 그 결과가 물로 씻는 것에서 성령으로 아예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게 바로 세례가 일으킨 정말 어마어마한 혁명이었던 겁니다. 제도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씻음에서 거듭남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이게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닌가요?